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냐면, 포인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자신을 드리는 기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이제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질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제자 훈련만 받아야지만이 제자인가? 교회 안에 양육이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자 훈련만 받으면 제자인가? 그 제자 훈련 받지 않으신 분들은 제자가 아닌가?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만 제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끝이 아니라 이제 너희를 통해서 세상 열방에 끝날까지 제자를 삼는데 힘을 다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힘을 다하라. 이 말씀을 비춰볼 때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계속적으로 태어나는 거,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태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는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마테테스.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배우는 사람, 그리고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항상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냐? 배우는 사람으로서, 또 훈련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제자는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또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승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스승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이별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민족을 예수님에게, 누구에게 배우냐? 예수님에게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담는 제자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이 삶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삶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사복음서에 보시면 또 제자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다뤄져 있어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걸 뽑는다면 무엇일까? 핵심적인 것을 뽑는다면 무엇일까? 첫째로 순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순종. 제자하면 순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 부인이 아닐까. 자기 부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죽음을 내놓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이게 죽음과 연결되는 삶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종과 이어지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 안에서 양육과 훈련을 진행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양육과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그거를 배운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양육과 훈련을 여러분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받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데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은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교회 안에서 단순히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함이나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더 많이 알고 내가 이 정도 당했으면 이 정도 알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훈련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꾸는 이런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잖아요.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냐? 아니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 중심의 삶의 방식에서 이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힘든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그래요. 이 나의 삶의 잘못된 이 삶의 중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나를 치고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났으니까 이제 졸업하고 파티하고 이런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제자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혼자 스스로 해야 돼요. 훈련 때는 앞에 있는 선생을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훈련을 받고 어거지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마치고 졸업하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혼자 그 훈련했던 것을 반복하며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은요, 군대로 말하면 여러분 신병 훈련소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양육과 훈련은 제자를 세우는데 영적 훈련소입니다. 영적 훈련소. 교회 안에 있는 목장은 또 훈련받은 제자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예요. 훈련받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요, 서로가 힘들어요. 서로가 아파요. 뭔가라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로 들어가게 되면 서로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영적 훈련이 끝나고요, 자대 배치를 받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목장으로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양육하시고 훈련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따가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일까?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중에서 정말 깃발을 들고 추워도 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서 있을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제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12명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됐어요. 12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은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어요.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들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는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요,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계셔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후에 이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분 중에 생각이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다 생각이 있죠. 그렇죠? 다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다 보면요, 딴 데서는 또 일이 일어나요. 그 딴 데 터지게 되면 또 가가지고 또 열심히 거기 하나 되기 위해서 또 일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곳에서 일이 터져요. 예수님은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자들만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그들만 남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쌍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남겨지는 거예요. 그 미션, 그레이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남겨지는 거예요. 이를 통해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칭찬입니까? 인정입니까? 보상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고난과 순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후에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누가 보호해줘야 돼요? 사람이 보호할 수 없어요. 누가 보호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셔야 돼요.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것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후에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여러분, 그 이후에는 분명히 공격이 있어요. 연약할 때, 약할 때 이 나무의 뿌리가 잘 이렇게 뿌리가 내리지 못했을 때, 어린 나무였을 때 바람이 훅 불면은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연약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힘써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 해야지라고 하면은 주변에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쉽게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러는구나, 그럼 안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후에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어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단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공격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누구죠? 사단,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사람들의 마음을 어두워지게 하는 세상 신으로 묘상됩니다.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어지럽게 하는 자. 그래서 무수한 악한 영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거짓 증언들을 퍼뜨려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영적으로 암흑에 빠지게 하며, 육적인 행위에 육신이 다다, 보이는 것이 다다, 유물론적 사고를 갖게 하며 이런 행위에 몰두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거짓이 통하지 않을 때는요, 사람을 파괴하고 소리새도 없이 죽이는 것이 서슴지 않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해요.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건처럼 다루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간질합니다. 분열을 시키는 자예요. 그리고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트리게 만들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미움과 분열을 일으켜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트렸잖아요. 제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는데, 하와를 만들어줬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하와가 너무 이뻐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갔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하와에게만 계속 시선이 꽂혀있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죄가. 여러분, 이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목장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움의 영, 다툼의 영, 분열을 일으키는 영, 이간질하는 영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웃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반대로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깰까? 어떻게 하면 분열시킬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분열시켜서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깨트리려고 노력하는 게 사단이에요. 이 사회 안에서 거짓을 퍼뜨려 불만을 품게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이 구약을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섞여 나온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섞여 나온 무리. 유대 이스라엘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섞여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 가운데 있던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불평을 시작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불평을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었던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며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 불평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로 퍼지면서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돼서 결국에는 죄에 빠지게 된다. 불평이 퍼지는 것을 여러분 그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불평의 불이 작더라도 그 불을 끄지 않는 이상 그 불이 퍼지는 것은요, 여러분 삽시간에 퍼지게 돼요.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요. 사회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 분위기가 전체 공동체로 퍼져나갑니다. 어느 순간에 그 분위기의 그 영이 어느 순간에 전체로 퍼져나가게 돼요. 사탄은 진리를 직접 부정하기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려요. 교회 안의 분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큰 문제로 분열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어떤 그 문제로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이 교회 안의 분열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목장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보인다면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문제들이 보인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 문제들이 보인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출애굽 당시 함께 나온 섞여 있는 무리의 불평이 공동체 안으로 퍼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원망에 빠졌던 것처럼 은혜가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작은 불평과 원망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됨은요, 인간이 만들어내야 하는 이상이 아니라 이 하나됨은 하나님 본질 안에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속성. 교회의 하나됨은요,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추구하며 닮아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의 포커스를 가지고 하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추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달려가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이를 위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도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목장에 이런 일이 없는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셔야 돼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교회에 대한 원망, 불평, 불만 섞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직접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 한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으면요, 우리도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잖아요. 왜 불러 모아 주셨는가? 나만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교회,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분열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이에요. 두 번째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지금 여기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지금 여기는 요새입니다. 요새예요. 세상 가운데서 지금 무엇이 날아오고 있냐면 불화살이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라고 기도하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제자가 어떤 제자입니까? 이 현대인들은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요즘 제자는요, 제자는 따라 배우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이나 어떤 지식을 전수받는 사람 낳는 기술, 목장을 인도하는 무슨 기술, 이런 기술이나 이런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전수받는 사람. 또 제자는요, 종교활동 참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 또는 자기개발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제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최전방에서 적군을 진리로 진격하는 자들로 묘사를 합니다. 바울 사도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황은요, 여러분 평시가 아니라 전시 상태입니다. 지금 평안한 것처럼 보죠,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상황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 상태입니다. 지금 악한 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방패를 들라고요?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지금 계속 쏘고 있는 그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불화살은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이 영적 공격 수단인데요. 이것은 눈에 보이면 참 좋겠죠. 눈에 보이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에 꽂히는 생각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상해요.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요. 오늘 기분이 좋았는데 내일 가니까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고 이런 것들.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꽂히는 이런 생각과 감정의 공격을 의미를 해요. 이와 같이 사단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건드려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원수인 마귀 사탄의 극심한 공격의 대상이에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은 이를 갈고 있어요. 빼앗긴 것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빼앗아 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후에 제자들이 사단으로부터 당할 공격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최전방에 있는 제자들이 이 공격을 견디지 못하며 여러분 12명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탈을 했죠. 11명 남았습니다. 이들도 이탈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최전방에서 지금 제자들이 이 공격을 견뎌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첫 번째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이 공격을 견디지 못하면 여러분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자로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만 들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진 않지만 이들이 견뎠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견디지 못했다면 모두 다 그냥 대충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 보네퍼는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 보네퍼는 다른 신학자들과는 달리요, 좀 의도적으로 좀 이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너무 강하죠. 교회가 뭐라고요? 핍박받는 곳이 교회다. 교회가 뭐라고요? 순교당한 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런 교회 누가 다니겠습니까? 강한 언어와 극단적으로 들리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어요. 핍박이라는 순교와 같은 마음에 받아들이기 힘든 이 단어를 보네퍼는 글마다 자주 이런 일들을 사용했어요.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교회는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핍박 당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순교 당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교회는 안전한 종교 모임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사교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 충돌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과 부딪혀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싸워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게 돼요. 이로 인해서 때로는 무엇을 받게 되냐면 고난을 받아요. 정말 억울한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당해야 하는 그런 때가 와요. 맨날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없지만 시험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은 피할 길을 또 주셔요.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것이 곧 신앙생활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자에게 따르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지금 우리가 이후에 이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됨.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리고 이간질이에요.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악한 세력 외부, 이거는 지금 내부고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분열. 두 번째는 이제 외부적인 공격이에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기도.
나 혼자서 이것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리스도인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계속 불화살을 쏘아듭니다. 지금 우리는 평시가 아니라 전시 상황. 한국에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우리가 함께 뭉쳐서 손을 잡고 함께 그 외부에서 오는 그 불화살에 대한 그 공격을 막아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셔야 되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검을 드셔야 돼요. 의의 흉배를 차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싸우러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하여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믿음 붙잡으시고 끝까지 서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